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을 생각하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정치 지도자 욕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가 많아요. 찬송에도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은 요란하다고 그래요. 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다음 가사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 다음 가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아주 어둡고 낙심적인 말들이. 근데 성경도 곤고한 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끝은 다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이 찬송도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근심된 죄악된 곤고한 일이 많고 평안도 쉬는 날 죽을 일 많은 이 땅이지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회복을 이야기해.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서자. 개막식 때 두 사람이 노래했죠. 그 보첼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천성 녹내장으로 한쪽이 실명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눈이 축구공에 맞아서 또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지. 또 같이 부른 한국 이대라는 이 여자. 아이돌 되겠다고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회사에서 퇴출당해요. 근데 보첼리는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이대라는 사람도 NIU 작곡가 나오고 K-POP 유명한 작곡가가 됐다가 나중에 싱어가 돼서 이번에 거기에 서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원망불평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고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한다. 또 신앙인 애국자 초대 우리 한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라에 대해서 원망만 할 게 아니라 힘을 써서 뭉치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자, 올림픽의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꽃이 폐막식 전에 마지막 시합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몬주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1등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황영조. 그때 황씨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을 제치고 오니까 더 기뻐가지고. 그런데 지금부터 90년 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 3등을 한국 사람이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송기정? 그렇죠. 그 사람. 남승영 선수예요. 송기정, 남승영. 근데 이 두 사람이 고개 푹 뚫고 슬프게 했어요. 왜 그래?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있고 국기가 개양되는데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기가 올라가고 일본 노래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요,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울타리와 같아요. 들판에 어린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요.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그 사자들이 있는 곳에 울타리 안에 있는 소나 가축들은 보호를 받아요. 울타리가 이 나라와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이죠. 올람이 망했을 때 보트 피플이 그때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나봤어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뭡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살고 또 한국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카. 그래서 우리는 세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영원한 우리 본향입니다. 세상에서 오늘의 우리가 사는 미국, 또 우리의 어머니 나라, 한국, 두 개를 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1903년에 인력 수출 1호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102명이 갑니다. 그런데 그 102명이 전부 애국자예요.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다음에 1963년 12월에 또 인력 수출로 소독의 광부와 간호들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리프케 대통령 독일 차관을 빌려올 때 보증해줄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고생하는 광부 간호사 그분들이 나라가 못 바꾸면 우리가 갚겠다 보증을 쓰고 가져왔다 그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서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하면서도 나라를 돕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대모 열심히 해서 민주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자기의 일을 희생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애국을 하더라고요. 전쟁도 보면요, 앞장선 장군들, 지휘관들만이 아니라 참호에서 새벽을 지키며 수탄 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병들이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도 애국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손길들 다 애국자의 손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자 자체는 그런 사람들만 애국하는 게 아니더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아픔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더라.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도 나라가 있어야 성공이 됩니다.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뭐는 있다? 조국은 있다. 우리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져 온 세계를 품는 국경이 없죠. 공산국가도 선교되고 회교국가도 독재국가도 우리가 그걸 넘어서 기도의 사랑의 손길이 가 복음이 가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 디바인 인스티튜트, 세 가지 귀중한 신적 제도를 주셨는데, 첫째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그 생명 걸고 바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역사에도 보면 개혁자들 존 루터, 또 이 존 켈빈, 마틴 루터, 존 켈빈,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외국자들이에요. 미국이 이번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250주년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독립전쟁 당시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100% 열렬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가는 곳에 애국자가 있고 애국자가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미국이 406년 전에 청교도들이 왔지만 독립한 지는 이제 250주년이 되는, 그래 그 당시에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고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요 세계 나라 중에 신흥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 미국의 힘이 어디서 온 건가요? 미국을 세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이 미국을 황금을 찾아온 제임스 타운에 거기에 두지 않고 신앙을 위해 찾아온 이 플리머드에 도착한 퓨리탄 청교도들, 그들에게 그 기초를 두고 헌법을 정할 때도 성경을 기초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미국을 생각할 때 신앙 없이 미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능케 한 실제 힘이 누구냐? 흥망성쇠 열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 미국이 이토록 잘 되는 실제 힘을 만나려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황금을 따르던 제임스 타운은 다 맥이 빠졌죠.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이나 나라는 그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한국에서요. 제가 이제 우리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 지방의 시골 사람들은요 중소도시 가기 원해요. 중소도시 가면요 거기서는 대도시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보면 다 서울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제가 교회 구목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부교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미국 가기를 원해요. 미국 못 가는 사람들이 캐나다 가고, 그거 못 가는 사람들이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가고. 미국이 최고 정점이더라.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 올 수 있는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더라고요. 그런 미국에 우리가 사는데, 미국도요,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바라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대륙에 가고 싶어한대. 알래스카에 그 넓은데 돈도 주는데 세금도 없는데 다 원하는 게 대륙에 오고 싶어한대. 근데 이 대륙에도요,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비리그가 여기다 있어요. 골든벨트가 여기에. 여러분이 사는 이 미국의 골든벨트, 바이블벨트인 동부에 산다는 것, 생각만 해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원망을 하고 그래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의 간택을 받고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다 죽이기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애국심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에스더에게 자기의 심정을 알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탄이라면 나라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공받아 그 정복받았을 때
일제시대 이 미국 선교사가 미국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선교사의 보고예요. 조선에서 따라합시다. 다 같이 보시죠. 조선에서 야소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야소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는 유일한 조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소교인, 예수를 야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애국자더라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더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당해 정복당하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33명이 작성했죠. 그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어요? 33명 중에 16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북한 총 인구가 2천만이 안 됐어요. 2천만도 안 되는데 크리스찬은 20명만 했어요. 1% 혹은 1.5%밖에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나라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만세운동을 주도한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고문당할 때 3.1운동 주도한 배우가 누구냐?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당당하게 대답한 유명한 말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크리스찬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모르드게 예수를 통해서 세 가지 기억하죠. 첫째, 개인주의를 버리자. 개인주의를 버리자. 모르드게는 호아론 왕궁에 머물던 에스더에게 나라 망하면 너 혼자 살 수 없다. 이걸 말한 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모르드게가 그랬을 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혼자 잘 살겠다. 이게 망국 사상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빼앗겼는데 혼자 잘 살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자기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걸 개인주의라고 해요. 오죽에 쓰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강도야! 하고 고함을 크게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나가면 자기 다칠까봐 아무도 안 나고 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야! 했더니 다 나와요. 왜 나와요? 자기 집 불탈까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966년 6월 12일에 이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6.1 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 다 모았어요. 아랍계 학생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지침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자녀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가오는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꼼짝 말고 공부 잘해.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겠는가? 짐 싸들고 조국으로 갔어. 근데 놀랍게 아랍계도 아무도 없어. 보니까 차출 명령 받을까봐 다 숨어버린 거야. 결과가 어땠을까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1억이 넘는 아랍을 상대로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 정신력, 애국심, 이게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그 다음 뭐예요?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만 대통령. 모블리스 오블레자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건 로마 시대에 사용한 말입니다. 귀족들이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이 많은 특권과 부와 혜택을 누려 사회 신분과 제도를 보장받고 한 번 귀족이면 평생 귀족, 자녀들까지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은 다른 나라 귀족과 독특하게 다른 게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최전방에 그들이, 그 자녀들이 앞장서서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귀족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때 제일 앞장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귀족보다 더 위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뭐예요? 왕인데 왕의 자녀를 뭐라 그래요? 왕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면요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에게 무심하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망해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그건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에스더야, 너 왕궁에 너 혼자 잘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잘 생활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 나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라.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해요. 오늘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오늘 현대 시대를 도망가는 세대, runaway generation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현대인의 특성을 빗대한 말입니다.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각자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 참견하고 다른 사람 할 일만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진정한 나라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할머니는 할머니로, 또 직장에서 고용주는 고용주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로,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성도의 위치에서 내 할 본분 그거 충성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건강하고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시대적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말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때에 일어나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너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그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라 일을 지자예요. Great Commission.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내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왜 이 세상 나라가 망합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이 크게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성문리가 무너지면 그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우쳐요. 우상 딴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벗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변화된 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자. 그 복음화의 사명,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만이 해야 될 사명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요 대안이더라 이거예요. 그 시대의 양심이다 이거예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 복음화의 사명, 이걸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 할 일 잘 지키되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사랑으로 희생으로 어찌하든지, 어떤 분은 막 바짓가랑이라도 닦고 막 붙들어가지고 결국 믿더라요. 어떤 분은요, 저희 모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남편이 문 앞에, 교회 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예수 믿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머리채가 잡아 끌던 그분이요, 변화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양같이 울었다. 그러나 왜 장로님까지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어떤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어떤 먹구름도 끝이 있더라고요.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화창한 하늘만이 아니라 무지개가 뜨고 어떨 때는 쌍무지개까지 듭니다. 자, 개인주의를 버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리를 지켜 마지막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자 용기를 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 민족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노니 그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죽지 않고 살려내잖아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를 취소하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대적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우연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깨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대학관이 아닙니다. 전쟁부가 아니고 무슨 주지사, 국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미국을 지키고 한국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나라 욕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돼. 한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많은 위기 속에서도 잘 성장한 것은 애국가 덕을 보았다는 말이 있어요. 본래 애국가요,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때는 아니테 작곡이 아니고 올드레이잖아요. 전부여 의지여 그 가사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찬송을 예배 때 우리가 초창기 한국교회들은 예배 때 불렀대요. 여러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나오는 가사는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야 애국가 내일은 있네. 그 특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애국가 자체가 기도문인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민족, 어찌 잘 되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애국도 신앙이더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망국적인 개인주의를 버리고 자기 자리 떠나지 말고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지상 명령 감당하는 증인이 되고 무엇보다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 나라 한국을 위해 우리가 사는 나라 미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국 기도의 재단을 내가 앞장서 쌓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